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긴 연휴가 지나고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고 복되고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월 2일 한 3주쯤 지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하려고 여러 번 광고를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 배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주제가 기독교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비신자들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친분을 나눌 때 항상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꼭 결론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자기들이 어떤 목표가 된 느낌, 먹잇감이 된 느낌, 혹은 어떤 포섭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전도, 말로만 하는 전도, 큰 관심 없는 그런 전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내 속에 전도를 어떤 교인 만드는 그런 방편으로 여기게 되고, 상대방의 느낌은 결국 이거였구나, 나 데리고 가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 한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태신자를 작정하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이유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저분이 정말 내가 교회에
가고 안 가고에 상관없이 저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나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러면 전도를 해도 상대가 마음 가운데 뭐 숫자 채우려고 나 데려가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다단계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회원 수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아니면 보험회사처럼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한 번, 그러면 두 번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분명히 언젠가는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다른 말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거죠. 이번에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또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것이 점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포도주와 같은 진한 사랑을 맛보았다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녀서 행복하냐고 물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왜 행복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전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앞부분까지를 다 읽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여인의 사연은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은 남편이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어쨌든 5번은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 5번 결혼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거의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좋게만은 보여지지 않겠죠. 뭔가 신용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뭔가 부딪히고 마주치는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금 한낮의 뙤양볕에 아무도 거리에 왔다 갔다 하지, 우리로 치면 지난 여름에 막 폭염이 있고 그런 제일 무더운 시간에 지금 물들어 우물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남들 안 나오는 시간, 남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여인은 왕따입니다. 누구하고도 교제하고 관계하지 않는. 그랬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외톨이로 살고 있는 이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런 여인이 하는 말을 과연 들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여인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 여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모습, 자기들이 보고 있던 것과 다른 모습을 이 여인에서 지금 느꼈던 거죠, 사람들이. 뭔가 이 여인에게 강렬한, 이 여인의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저 그늘진, 누가 저 외톨이 저 여인을 저렇게 바꿔놨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만 교회 좀 와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전도하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있나?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나? 뭔가 그 사람에게서 달라진 모습, 혹은 기쁜 모습,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100마디 말을 해도 누가 요새 말만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에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뭐 이런 정도 반응 나오겠죠.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해서 꼭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내 안에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행복이 있나? 기쁨이 있나? 좋은 모습이 있나?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정말 교회 다녀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 너무 기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발견하고 알고 있어서 기뻐 뛰었던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전도에도 사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사실은 전도보다 그것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노방전도한다, 태신자 작정해라, 벌써 마음에 부담스럽고 짜증이 있고 무관심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일단 나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가?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나? 내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좋은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전도에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교회 다니고도 자랑할 것 없고 행복할 것 없고 기쁠 것도 없다면 사실 내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교회 밖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구를 여러 번 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실제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더 많더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복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전도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다 찡그리고 오만상이 찡그러져 있는데 이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권하면 누가 그것을 먹어보겠습니까? 내 표정을 보고. 헐리우드 영화인들의 사교 모임에 너무 아름답고 젊은 여배우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룩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배우인데요. 이 모임에서 이 여배우에게 어떻게 이 사교 모임에 나오게 되었는지 한 말씀 해달라고 마이크가 왔는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금 열애 중입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최고로 인기 많은 여자 배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니 순간 막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쫙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막 휘파람과 환호성과 막 사람들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그 상대자가 누구냐고 막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단한 스캔들이 터질 순간이죠. 최고의 아름다움과 인기를 국가하는 그 지금 절정의 여배우가 누구와 지금 사랑에 빠졌다니 과연 그가 누군가? 청중들이 아우성인 그때에 그 여배우의 입에서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이 여배우를 쳐다보는 것이죠. 전혀 기대했던,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이어서 그 여배우는 이제 저는 영화배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 여배우는 콜린 타운센트라고 하는 당시 마릴린 monroe와 함께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여배우입니다. 사진이 흑백 사진이니 옛날 분인 것이 아시겠죠? 1960년대 미국의 음악을 휘어잡았던 아주 대단한 미모의 여배우였는데, 이분이 그 인터뷰를 통해 하루아침에 모든 생활을 다 접고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난 전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그 사람 마음에 강한 영향을 준 존재가 있구나.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처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저 여배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구나. 사람들이 그 사실만은 누구나가 다 알게 된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 그 결과를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기독교인에게 그런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80%의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달라진 사람에 의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쁜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보니까 어떻게 사람 기피하고 피해 다니던 이런 여인이 마을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와보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과거에는 허름했는데 지금 화려한 자색 옷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살던 그냥 다 무너져가는 그런 기울어진 집이 고래등 같은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뭔가 그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옷도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었고, 집도 사는 곳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그 한마디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랐던 거죠. 어렴풋이 예수님 만나 어설프게 믿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고 분명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어떻게 그가 갑자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게 행복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이걸 말할 수가 있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 과거에 이분은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근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잘하셨던 이유는 자기는 손해만 보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분의 전도 비결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운전하다 누가 자기 차를 긁든지 받든지 하면 그러면 괜찮다고 말했대요. 사업상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돼서 큰 손해가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변심하는 바람에 큰 또 위약금을 그에게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다 본인이 그냥 감수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의아해했대요. 자기들이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그런 자기들에게 한 번만 만나서 식사 같이 하자. 그 식사비도 자기들에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식사 자리에서 항상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게 여겼대요.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그런 교주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분의 표정이나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말 매너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인 것이 식사를 하면서 드러나니까 아우 교회 다니시니까 이러신가 봐요. 저도 옛날에 교회는 다녔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옛날에 다녔다 지금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느새 자기가 전도왕이 되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전도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 목사님의 간증 사례를 들으면서 사실 그분이 어떤 전도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분에게서 어떤 풍기는 느낌이나 분위기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행복해 보이. 교통사고 났는데도 인상 찡그리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나오면 얼마나 그것부터가 벌써 충격이죠. 손해를 봤는데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스타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충만함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영향력 있는 전도인 것이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행복한 향기가 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 회복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찬양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곡가는 따로 있고 작시하신 가사를 쓰신 분은 최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두 다리 복음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병원과 장애인 선교를 평생 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최수동 목사님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살으셨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다가 원치 않지만 돈 좀 벌어보려고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없이 창업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다가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려고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축 근로자로 그가 지원해서 나가게 됩니다. 1983년 당시에 그분 나이가 39살이었을 때인데, 그 중동의 사막의 모래바람 부는 그곳에 그냥 건축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건축 그 중장비 바퀴 하나가 사람 키의 2배만한 그런 중장비 차가 있대요. 근데 그런 차가 막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정신없이 막 일하고 모래바람은 막 폭풍처럼 불고 하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장비가 후진을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분의 2다리가 이 커다란 중장비 바퀴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는데, 워낙에 그 중장비의 소음이 크니까 비명을 질러도 못 듣는 거예요,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다시 또 전진하면서 다리를 또 한 번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다리가 그냥 완전히 짓뭉개진 거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이 손상된 모든 그 뼈나 근육이나 조직을 다시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고, 그냥 그 운전사의 과실 한 번으로 멀쩡했던 분이 2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돼버린 거죠. 한국으로 그렇게 후송이 돼서 왔는데, 여러분 그냥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한 표정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불행으로 마음에 절망이 오고 여러 번을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죽어지지가 않더래요. 자살 한번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9번에 걸친 대수술과 투병 생활을 통해서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이 찬양을 쓰시게 됐대요. 1절은 세상에서 죄악된 그런 세상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사를 쓰시고, 2절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탕자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쓰시고, 3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3절 가사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2다리 잘려나간 보상금이 적지 않았는데, 그 보상금으로 2다리 복음 선교회를 세우시고 불편한 의족을 끼고 40년간 복음 전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족을 끼고, 그것도 한쪽도 아닌 2다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잘라져서 봉합된 부위가 칼끝으로 이렇게 긁어낸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한 영혼 지옥 가기 전에 꼭 구원해야 된다는 그 마음 일념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이 사랑 누군가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나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2다리가 없는데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보다 좋은 형편의 나은 모습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일본 동경 사랑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제 일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고 부지런히 사역을 하시는지 그 일주일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 눈에 너무 그렇게 들더래요.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장로님을 칭찬하셨대요. 아,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목사님 뺨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시고 헌신적이시고 대단하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근데 통역하던 일본인 통역사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뺨칠 정도로 열심이다 그러면 대단한 열심이고 진짜 최선의 열심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일본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본말로 통역을 하는데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저 장로님은 목사님의 뺨을 때린 열정이 있는 장로님이시다, 그렇게 통역을 했대요. 완전히 이상하게 통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다 아멘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다가 그 통역 한 절이 나간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썰렁해진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 하시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을까, 그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막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께 가서 막 따지더래요. 왜 목사님 따귀를 때렸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언어의 장벽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완벽하게 통역은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얼마든지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마음만 있으면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리 없어도 매일 전도하신 최수동 목사님에 비하면 여러분 다리 얼마나 건강해요. 또 여러분 얼마나 한국말 잘하세요. 다 한국말은 잘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전도 못합니까? 제가 개척하고 안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전도 축제를 처음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뭐 속회도 있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안산에 살아본 적도 없었고 어떤 작은 인연이라도 엮어서 관계를 맺을 만한 대상자조차도 없었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유 그 사람 한번 전화해볼까? 그런 사람 누구 생각나면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난번 총선 때에 저희 처가가 살고 있는 그 동탄 지역의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그가 속한 당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도 없고 두 거대 양당 사이에 존재감도 없는 당의 동탄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선거 초반에는 거의 뭐 당선의 확률이 없었는데 나중에 선거 막바지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대요. 다른 것 한 거 없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 그 자신이 했던 얘기가 저는 다른 당의 후보들보다 최소한 3배는 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그 사람 말이에요. 돌아다닐 때 누가 그렇게 다 환영해주고 좋아했겠어요? 대부분은 사실 만나면 자기를 적대시하고 별로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 없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한 번 더 찾아갔고 한 번 더 만났고 한 번 더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표심이 그가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다녔던 지역은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는데 호의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과거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혹은 뭐 자녀들이 조금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한번 연락 좀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나 부탁을 듣고 전화하는 적도 있고 메시지를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 2년 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일자가 안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못 모르고 제 전화 받았다가 네, 저 성광교회 김진우 목사 뒤에까지도 듣지 않고 바로 탁 끊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조선시대 말도 안 통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서지 않았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귀찮다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 자존심 상해도 한 번 더 만나보시고 돌아보시고 권면하다 보면 그 마음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예수님 만나 행복합니다. 교회 다녀 내가 정말 만족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받은 이 행복 누군가에게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행복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당연하죠. 물론이지요. 저는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드렸던 그 찬양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전도는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고 교회 다녀 기쁘고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좋은 그 마음을 내가 잃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행복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그 결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행복, 그 축복 전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았기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교회 다녀서 기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정말 먼저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과 분위기와 하나님 나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 그대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워질 수 있고 간절해질 수 있고, 더욱 주님과 함께 하나님 불 속에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삶을, 생활을, 모든 것을 하나님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은혜롭고, 하나님,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부터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는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행복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송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먼저 영혼을 향해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